할렐루야. 벌써 수요일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수요일. 오늘 수요일 예배 녹화는 제 사무실에서 그냥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안 해봤는데 사무실 하면 또 소리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모양 저 모양을 해보다 보면 또 잘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찬양을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부터 한 곡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없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서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을 빌립보 4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일체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가 벌써 다 저물어 갑니다. 코로나 속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빡빡하고 힘들고 아는 사람도 쉽게 만날 수 없고 쉽게 함께 마음껏 나누어 먹으면서 즐길 수 없는 그런 세상을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을 강건하게 붙잡으시고 이런 병마 속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런 엄청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들 교회 온 식구들이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준비하셔서 이길 수 있게 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 바라봄이 더욱더 굳세어질 수 있도록 해바라기와 같이 우리는 주바라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젊은 색시들이 아기들이 있어 아직까지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믿음이 많이 줄어들었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이들에게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일체의 비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쭉 빌립보 4장 12절 읽은데 13절에 나오거든요. 다시 얘기해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운 일들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전도서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리고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웃을 일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슬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했을 때도 있을 뿐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인생은 누구에나 이것은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 가지고 사람을 규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보고 믿음 어떻게 판단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안정된 여건만 아니라 어떤 조건, 어떤 여건 무엇이라도 이길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삶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일체의 비결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여기에 따라 삶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루에도 참 마음이 뿌듯하고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일찍 우리 공명자 집사님으로부터 이사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요즘 같은 이 불황의 시기에 자신의 집 아파트로 사서 이제 입주하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참으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집 저 집 전전했는데 이제 내 집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어디라도 뭐 내 집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내 집으로 들어간다. 그 의미는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불황의 시기에 어제 저녁에는 우리 정분희 집사님이 다니시는 회사의 사장님이 또 연말에 모두를 불러서 또 식사를 대접하고 차도 대접받았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믿는 분이 아닌데 옛날 공명 집사님 때부터 아시는 분인데 자 우리 정분희 집사님이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참 신실하게 하면은 교회 식구들도 함께 식사를 대접하겠다. 예,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래서 많이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녁에 시간이 되는 분들은 6시에 일 마치는 분들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칭찬을 하든지 우리가 칭찬 아무에게나 헛인사로 하는 거와 진짜로 하는 거 틀리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칭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에는 비난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고쳐도 이 비난의 칭찬으로 잘 바뀌지 않고 욕 얻어먹지 않을 만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 가다 두고도 항상 변함없이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참 입이 없어 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없어 못 생각하는 게 아닌데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항상 섬기며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이 회사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8년 차가 된다고 하면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진국이고 너무 귀한 분. 그래서 그분이 귀하니 교회에 함께 있는 분들도 다 귀하고 좋은 분들이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이 회사에 가서 영향을 잘 못 미치면 교회에 다니서 모두 다 욕을 얻어먹게 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영향을 잘 예쁘게 미치면 모두가 다 좋은 분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함께 대접도 받고 차까지도 본인이 다 대접하게 되고 하면서 귀한 시간 우리가 가졌습니다. 어저께도 이런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인데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이런 삶이 일체의 비결이요 능력의 삶입니다.
어떤 삶의 여건 때문에 살아간다면 여건이 흔들리게 될 때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떠납니다. 어떤 여건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일치의 비결. 구약의 믿음의 모델들은 고난당함이 유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난당함이 유익입니까? 진짜 유익입니까? 벗어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의 숨은 뜻, 그 의도를 살펴보기 전에는 그 고난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느끼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 해보고 한 번 더 올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번 넘어져도 용서하고 또 용서했습니다. 만일 용서가 없으면 더러워진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적에 줄이 한번 쫙 가면 평생 안 지워집니다. 이들은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 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결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기죽을 일도 아니고 무거운 죄책감을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결의 능력입니다. 해결을 성화시키는 것은 삶의 큰 유익입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리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도 피곤한데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 살 때는 무수하겠지만 요단의 차기란 중에 어떠하겠느냐. 평안하고 잘 될 때는 주님 하지만 어리고 힘들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품에서 명령을 따라 지켰으나 늘 고통을 당합니다. 눈물의 선자죠. 나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고 항변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를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걷습니까? 아니죠. 걸음할 때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무릎이 막 깨어지고 요즘은 무릎 보호대도 있지만 그래도 깨어지고 몇 걸음 걷다가 쓰러지기를 하루에도 얼마만큼 많이 합니까? 엄마가 야 그만 쓰러져 그만두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무릎 보호대를 받쳐주면서 또 넘어져도 또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붙잡고 일어섭니다. 아이들 영화하게 잘 알아요. 또 붙잡고 일어섭니다. 일어서고 그냥 떼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연습입니까? 훈련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다 끝입니까? 이제 학교 가려고 합니다. 학교 가기 전에 어릴 때부터 학원을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글을 알기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글을 알기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학교 다니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들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걷는 것까지도 힘들었는데요. 힘드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수준에 맞추어 가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수준을 뛰어넘으면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힘이 듭니다. 힘이 들더라도 거기에 자꾸 힘을 쓰면 힘이 생기는 것이고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말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하겠다, 훈련하겠다, 키우겠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도 이길 수 있도록 연단도 훈련도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외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달려가는 연단 가운데 정금같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약한 사람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한 사람으로, 더 깔끔한 사람으로, 더 멋진 사람으로.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핍박 속에서 숨어있는 어도는 면류관입니다. 그 어도만 이해하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을 덧입게 될 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것 속에서 감사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가난할 때도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넉넉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임에도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되면 첫째, 쉽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낙망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열등의식도 가지지 않습니다. 실패를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별 소망이 없는 세상 같아 보입니다. 정치가 많이 그렇습니다. 뉴스를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봄에도 불구하고 보기가 싫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를 시키더군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치에 무리한 우리가 봐도 그 옛날에 지검장 무슨 지검장 시절에 있었던 일을 지금 그걸 트집을 잡았다 이 말은 대통령은 그 지검장 시절에 그 일을 어째 검사를 안 해보고 어떻게 검찰총장을 시켰는지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이 일이 다음에 가게 되었을 때 누가 어떤 책임으로 돌아올지 또 부메랑 돌아올지 참 알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우리는 이 소망이 없는 나라에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환경이 아니라도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이 뭡니까? 삶의 비결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 고난이 와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삶의 능력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온도계 있죠. 온도계는 어떨 때 했습니까? 온도계는 추울 때 그냥 춥다고 온도가 내려옵니다. 날씨가 따시면 덥다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 온도를 알려줍니다. 춥습니다. 덥습니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온도 자동 조절기가 있습니다. 온도 자동 조절기는 딱 온도를 맞춰두면 추우면 보일러가 돌아가서 온도를 그대로 맞춥니다. 더우면 에어컨이 틀어서 그 온도를 다시 낮춥니다. 이 자동 온도 조절기입니다. 자, 온도계 같은 사람은 더우면 덥다고 불평입니다. 추우면 춥다고 불평입니다. 근데 온도 조절기와 같은 성향의 사람은 추워지면 그 분위기를 데워서 따뜻하게 만들어 갑니다.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게 만들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추워도 더워도 잘 극복해 나갑니다. 바로 성경의 바울이 그런 분입니다.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데 그 배경이 내 뒤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도 굉장히 무가치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함 속에 사는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능력은 가난할 때보다 살만할 때가 훨씬 더 필요합니다. 풍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역경과 고난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풍부의 능력이 없는데 풍부가 왔다면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선물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면 마귀가 침범치 못합니다. 연단을 받아야 한다면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비천과 가난에 졌다는 것은 결코 망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좌우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체의 비결, 우리가 2020년도 정말 일체의 비결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도 있어. 내가 힘들 때도 있어. 내가 고생스러울 때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 이런 귀한 고백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 하나 하고 마칠까요?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이 찬양 하나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인도를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제 인도를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용접하겠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어려워도 힘들어도 좋은 일에서 일체의 비결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수요일까지도 살아온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우리 온 교회 믿음의 사람들 앞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열심히 살아가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